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만나러 온 이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 말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제목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제목이 좀 더 중요한 날이라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제자들. 아멘.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복습을 좀 해보자면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인데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식사 양인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세상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듯이 이 오병이어로 상징되는 예수님도 세상에서 전혀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먼저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뗀 보리떡이 상징하는 그 뜯긴 예수님의 몸과 또 그의 흘린 피가 담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오병이어 표적은 배고픈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게 한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원한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엄청나고도 은혜로운 사건을 이 오병이어 표적이 가리키고 있다.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 이 오병이어 표적은요, 오늘은 이 제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어떠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로 이 오병이어 표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본문 말씀을 이렇듯 여러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풍성하고 깊고 다양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그 관점이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또한 제자들에게도 좀 깊이 있게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어서 이제 완전 저녁이 된 것은 아니고 이제 해가 질 것 같고 저녁이 될 것 같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외딴 들판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적이 드문 곳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까 서둘러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지금 저녁을 좀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굶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 당신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또 혼자서도 충분히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을 이 기적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줄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일, 내가 줄 것인데 너희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콩알 만한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굴비 이런 게 아니고 작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겨우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마저도 원래 제자들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어린아이 것을 지금 뺏었는지 받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자기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은 오병이어인데 지금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간의 기별이라도 가게, 그러니까 뭔가 뭐 좀 먹었다 이런 느낌이라도 들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5만 원만 잡는다 해도 1,000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의 금액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고작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우리가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저기 CU에 가서 도시락 하나 사 먹으면 한 3,000원 하잖아요. 그거보다 작을 테지만 3,000원으로 잡는다고 해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3,000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3,000원 가진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옛날에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칠판 앞에 나가가지고 못 푸는데 풀어야 되는 입장에 놓인 것처럼 당혹스러웠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마태가 어떠한 관점으로, 뭐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있냐면 제자들이 가진 것이 지금 해야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좀 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가진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병이어 표적 사건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있는데 그걸 일단 드려야 하나님이 그거를 좀 뻥튀기를 해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헌금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비유를 많이 썼는데 그 마중물이라는 걸 이렇게 부어야 펌프질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일을 하려면 마중물은 성도가 해야 된다. 이건 성도의 몫이다. 지금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도 일할 수 있으시잖아요. 이 창조의 역사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니들이 없어도 이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채울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병이어마저도 없이 5천 명을 먹이는 게 훨씬 기적 같잖아요. 그거 굳이 없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빵아 생겨라, 물고기가 생겨라 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이 훨씬 놀래킬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라도 내놓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라도 내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을 지금 당신의 일에 동참시켜서 당신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의 나라가 확장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어가는 한 생명이 복음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에 하나님 충분히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신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굳이 동참시켜서 그 거룩한 일에 나는 함께하고 싶다. 그 메시지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보다 혼자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들이 막 생기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셨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하윤이가 이제 우유를 혼자 들고 먹는 연습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눕혀서 먹여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늘 떨어뜨리고 우유를 오망사방에다가 뿌리고 다니니까 그걸 치우는 게 더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먹이고 배부르고 재우고 이러면 좋은데 왜 혼자 먹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냐면 이 일의 목적이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우유를 먹도록 교육하는 데에는 많은 기다림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만약 그렇다고 부모가 해줘버리면은 그 아이는 제대로 클 수가 없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처럼 하나님도 당신께서 당신의 뜻과 그 의를 이루시는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지만 구태여 우리를 그 사역에 동참시키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 그 제자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사람을 동원하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 우리를 패가면서 어떤 일을 시키면 그것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지 우리가 동원된다 해도 그것은 동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그날부로 바로 막 감기를 주시고 막 차 사고가 나게 하셔서 억지로 끌려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동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에 우리는 인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당신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답답하게 일하는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자꾸 일을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병이어 표적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로 만드는 것,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표적 사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 산 들려갖고 우리 교회 뒷산이 저쪽으로 옮겨진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한 생명이 지옥 갈 뻔했는데 그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진 제자들을 떠올려 볼 때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제자예요. 제자는 뭔가 라이센스,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런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전문성과 시간과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5,000명을 먹여야 하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지금 제자 12명이 나눠 가진 오병이어, 그것도 하나씩 가진 것도 아니고 12명이 다 합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이 가진 오병이어는 예수님까지 해서 13명이 먹어도 전혀 배부를 수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CU에서 3,000원짜리 도시락 사가지고 13명이 나눠 먹으면 안 먹음만 못하잖아요. 배가 더 고파지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님은 지금 이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사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제자 되는 거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 재능이 있구나, 내가 불러야겠다. 너 은사가 있구나, 너를 불러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모아놓은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사람을 낫게 해주겠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한 재능, 능력, 부 이런 것을 보고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제자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제자 그거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제자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우리는 제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오병이어 본문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뭔가 재능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말씀에 죽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써도 오병이어니까, 드렸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겠죠. 내가 내미는 건 오병이어지만 하나님 나라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당당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널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것이 오병이어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는 다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섬기다 보면 섬기는 사람들이 밥을 못 드실 때가 있는데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배불리 먹었을 것이고, 먹다 더 이상 넣을 수 없어서 남았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 분명 제자들도 배불리 먹었는데 다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떡을 받아 먹은 이 5,000명의 무리들은 이 기적이 왜 일어났고 이게 무슨 의미고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채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냥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제자들과 달리 그는 그저 관중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기적에 참여자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또한 이 기적의 떡을 직접 떼서 나눠주면서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봅시다. 이 남자만 5,000명, 한 15,000명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어떤 논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따로 그늘 같은 데로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과 아마 이런 중대한 논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나눈 그 대화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예수님 도대체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사건을 만드십니까? 저들을 어떻게 먹이겠다고 지금 먹을 걸 주라고 선언하시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걸 모르십니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알고 있는 분이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무대포 같으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이런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일 뿐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이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마치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과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표적의 본질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표적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 표적은 이 기적의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이 제자들이 가진 것이 오병이어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같은 그런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일반 성도보다, 한가족보다 더 나은 자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를 너무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성도는 다 그 손에 오병이어를 쥐고 있는 똑같은 연약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보리 개떡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제가 목사인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를 자꾸 목사님 해주시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니까 말씀은 전하는데 나도 못 지키는 걸 매주 전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데 여러분, 만약 내가 교회에서 은혜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다만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이지, 내가 특별해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걸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내가 받아 먹은 것이 너무나 풍족해서 12강조리로 남아있으니 이제 이 생명의 떡인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사람이 받아 먹었더니 그 사람도, 이건 기적이니까 배가 부르고 또 12강조리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누룩이 팽창하는 것처럼, 또 겨자씨가 막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더 크냐고 싸우면 예수님께 크게 혼납니다. 제자들은 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다 오병이어인데 나는 마치 상병 6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몇 개 더 가진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좀 압축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 죄악된 진짜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여겨주신 것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같고 질그릇 같은 인간에게 예수의 능력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 예수님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겸손하죠. 바울도 이름이 작은 자로 바꿨잖아요. 사울은 큰 자인데 자기 바울은 작은 자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아들같이 대하는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슨 말이냐? 아들처럼 여기는 자에게 야, 나는 죄인 중에 1등, 강도 중에 1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겨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것은 하나님께 잘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국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강도짓을 한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 결국은 사람 죽이는 일이구나. 그래서 강도이고 자기는 괴수인 거예요. 나는 그걸 아는 자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야, 나는 원래 이런 자야.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놀랍게 되었고, 이제 디모데 너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사역을 해나가라. 제자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다 똥오줌과 같은 것이었다. 배설물이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버려버리잖아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로는 못 먹인다. 예수를 통해야만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이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인식이 있는 자들을 내가 불렀고, 이렇게 자기가 오병이어임을 아는 자들을 나는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엇을 근거로 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로 일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해 나는 일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기만 하면, 제자들이 한 거는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나눠주는데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든 무리가 배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나눠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기쁨과 감격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땡 잡은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5천 명의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 앞에서 관중이 되지 맙시다. 관중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조금 맛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나고도 풍성한 기쁨,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 재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녀석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이 어머니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원래 초등부 때 얘를 보냈는데 얘가 점점점 변해가니까 어머니가 온갖 수를 써서 얘를 못 가게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얘를 보면은 얘가 너무 이제 억눌려 있는 것이 보이고, 한 번씩 제가 이제 이 만날 때마다 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친구 초청 예배를 앞두고 이 화랑중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재준이를 만났어요. 한수 친구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이 기말고사를 잘 보면 엄마가 교회를 보내줄 수 있는 걸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문경에 있는 어떤 미션 스쿨을 하나 알아봤는데, 목사님 혹시 거기 아시는 목사님 있으면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나중에 추천서도 좀 써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 얘한테 예수 똑바로 믿어라, 야 네가 엄마를 이겨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 중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괜찮아, 기도하고 있어.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좀 멋있게, 원래 그런 거는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한 생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제가 일주일째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기쁨, 그 감격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어야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의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로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느끼는 이 기쁨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재준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돕고 그 생명이 변화되는 걸 봐야 예수님하고 천국 가서 할 얘기가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은 예수님 봤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뻘쭘하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자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가 이것 좀 해달라 하고 우리 부서로 와달라고 하면 하십시오. 안 시켜주면 조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교회 일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거 우리 공로를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 실체를, 그 감격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관중이 되어서 영문도 모른 채 배부르고 영문도 모른 채 천국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힘든 일을 더 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대하여 나와 나누면서 교제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꾸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차피 심판하실 거면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인 5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결국 하실 거지만,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시고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고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요거 되면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요거 되면 제자야겠습니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오병이어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오늘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일에 집중하죠. 중고등부 초청 예배 이런 거 하면 저는 몇 명이나 올까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훈련되고 누가 살아나고 누가 나와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을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얻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보다 더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고요,
제자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것, 이 20절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요, 우리 찬양한 곡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